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그 순간순간이 전쟁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전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 기도 반드시 해야 한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며,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에도 반드시 지게 된다면, 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과 죽음만 남습니다. 저주의 후유증이 남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지 아니하는데 전쟁에 이미 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복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전쟁이야? 자녀를 키우는 것이 무슨 전쟁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무슨 전쟁이야? 한번 들으면 되지, 들었다 흘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착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이기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죽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경로로 죽든 간에, 어떤 사건으로 죽든 간에 죽고 나면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기 뒤에 어린아이들 목사님 보세요. 송찬이 목사님 봐. 옳지.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좋지 않은 질병이나 어떤 전쟁이나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진짜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10대에 죽었다면 10대까지, 5살에 죽었다면 5살까지, 10살이면 10살, 20살이면 20살, 30, 40, 자기 나이에 맞게 살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죽었다면 그때까지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심판은 그냥 한 가지 심판이 아니고 말에 대한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 생각에 대한 심판, 마음에 대한 심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던 거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남을 내가 배려하면서 이해를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야. 너 속에 음심이 가득하다, 사악함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뒤로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했다. 그것을 보아라. 쫙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추상적인 것들까지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말로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것까지도 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무서운 심판과 이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교회에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 들어있어, 교회 안에 위험한 사상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위험한 사상이라니까 진짜 나쁨을 가져온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 이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은사가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은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았다, 나도 복음 전도자다, 나도 은사자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도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같은 부류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도 주님으로 선교를 했다, 나도 주의 종이다, 나도 목사다, 나도 다른 교회 가서 많이 섬겼다, 헌신을 했다, 헌금도 많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외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설명을 할 때 한쪽으로만 계속 한쪽으로만 가버리면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한 가지만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것만 그립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종말이 오지만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으로 힘있게 성령 받으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다양한 능력이 생기죠. 몸의 근육이 여러 군데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지탱이 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의 구조상 어느 한 부분에서 취약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신호가 감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부당히 노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이 타락하고요, 교만해지고 선을 자꾸 넘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드립다 이야기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결단하고 회복하고 죄를 통렬하게 자복할 때 하나님이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터치는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등한히 읽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기도만 하고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가난하게 살고 남에게 빌어먹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운동이 전부는 아니야. 자, 그러면 당시에 이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의 교회 주의종들이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주특기가 무엇이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심신이 지쳐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축복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설교자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만 이야기하는 사람. 회개는 이야기하는데 회개만 이야기하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험해요. 무슨 죄지었다, 무슨 짓이다, 무슨 짓이다. 원리는 맞지만 회개하는 것에 집착해 가지고 진취적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한 거예요. 죄 지을까 봐 다른 거 못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영적 전쟁,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과 싸워야 된다니까. 11조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 싸움이잖아요.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아이 때문에 질병 때문에 피곤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교회 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한 자가 되고, 그것이 몸에 배어버리면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태극기 부대가 자꾸 데모하고 태극기하고 문재인 물러가라 문재인 물러가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보수 쪽에서 보면 북한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남쪽만 너무 많이 문을 열어버렸어. 부대 확 줄여버렸어요. 훈련하는 거 다 공개해. 비밀무기 매스컴 떠들어서 스텔스기 몇 대 온다, 무슨 몇 대 온다, 뭐 온다 다 까발려.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은 앉아서 저것들이 다 수설 비밀을 이야기해 주네. 이거 봐라, 국방부 장관이 저런 인간이었어? 대통령이 저 모양이었어? 북한의 일개 매체가 한국의 대통령을 까부셔요. 짓지도 못한 벙어리 개래. 그런 말 듣고 피가 거꾸로 확 솟구치는데 일반 국민들은 간도 쓸개도 배알도 없나? 이거 빼주고 저거 빼주고 다 빼주면 어떻게 하라고. 전방의 부대 많이 뺐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의 돈을 엄청 많이 올려줘. 돈 올려줘.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한번 들어가니까 정신이 해해지고, 이제는 부대원들도 핸드폰 가지고 막 노략질하고 오락하고, 최전방을 지키는 해군이나 공군이나 육군이나 시간만 나면 헛짓거리 하는 거야. 정신무장이 해이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보수형 정권이 들어서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또 데모하지 않겠어요? 수법이 훤히 보이잖아요. 북한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조금만 이상하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공개 총살도 하고, 뒤로는 못된 짓을 다 하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만 하면 내가 정부를 깐다 그럴지 모르지만 정부를 까는 게 아니고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군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같이 합시다. 전쟁에 이기려면 군대가 있어야 한다. 군대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민수기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 각 지파별로 쭉 20대 이상 장정들 계수하기 시작했어요. 싸움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육박전을 할 때는, 고지전을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군인들이 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군대 숫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병을 줄여버리면 하사관들이 가서 싸우나? 정신이 나갔어들.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막 보내는 거야. 분쟁 지역에 희생을, 죽지만 희생을 각오 보내잖아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냐? 정예화된 군대가 있어야 된다. 정예화된 군대라 그러니까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합시다. 정신이 살아야 한다. 기강이 해해지면 안 된다. 정신과 기강이 해해진 군대는 녹순기계와 같아요. 녹순기.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농부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오래된 농부가 저 기계가 녹이 들면 힘이 더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수할 때가 되면 농부는 항상 낫을 갈고 기계를 갈고 닦아서 척척척척척 추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정예화되지 않은 군대는 어떻게 돼요? 정신과 기강에 해진 군대는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한번 미국에서 스텔스 폭격기가 한번 날아온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 당 간부 자식들이 전부가 다 지하철 속으로 도망가고 중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 인민들이 다 군대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소년 때부터 어린이일 때부터 맨날 사람 죽이는 거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미제 앞잡이 놈들 뭐 이래가면서 노래도 맨날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 월남 장병들 월남 백마부대, 청룡부대, 명호부대 파견할 때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켰어. 막 나쁜 말로 세뇌, 좋은 말로 군가를 부르면 막 힘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명호부대 노래도 하고 백마부대 노래도 하고 청룡부대, 비둘기부대, 십자성부대, 군에는 안 갔다 왔지만 내가 그냥 우리 아들보다 내가 군대가 더 세요. 군기가. 이스라엘 선교사님 보니까 공군 장교 출신이더라고. 나는 군기가 나보다 더 셀 줄 알았더니 내가 더 세는 거야. 공군 장교 출신이 눈치 스금스금 보면서 목사님 그렇고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 보니까 흐느져 사회인 됐다 이거지.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도 명호부대인데 명호부대 노래를 내가 불렀어요. 충격을 받더라고. 어느냐 그 이름 무적의 사나. 그거 백마부대인가? 그렇구나. 자유통일을 위해서 조국을 지킵시다. 그게 명호부대 노래예요. 그랬더니 위아래로 째려보면서 명호부대 노래를 어떻게 하냐고. 야 자식아 다 갔다 왔어. 나 명호부대 월남 가서 지프 차고 가는데 트럭 타는데 바로 앞에서 지뢰가 터져가지고 지프차 날아가는 거 내가 봤어. 하도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어우 지겨워. 자, 여러분, 정의화된 군대가 있어야 돼요. 정의화된 군대는 기강에 해이지면 안 돼요. 정신력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하면은 북한은 뻑하면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공개 총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쪽은 뭐야? 핸드폰 조작하지, 월급 많이 주지,
또 흐느적 이제 때릴 수도 없지, 폭언하면 고발하지. 이게 어떻게 된 군대가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대가 잘 조직이 돼야 되고 명령 하달 체계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명령 체계가 문제가 되면, 부하가 말을 안 되면 상관이 총으로 쏴서 그냥 죽여버려, 쏴버려요. 유사시에 총살이야. 총살감이야. 황홍성 집사님, 내 말이 틀려요? 황 집사님 어디 있어요? 내 말이 틀려? 그게 말해. 맞아, 틀려? 황준이 하성한 중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 장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전쟁이 이기려면 또 최첨단 무기가 필요해요. 현대전의 양상은 무기가 좋아야 하는데, 남쪽에서 스텔스기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북한에서 열받으니까 미사일 쏘잖아요. 미사일에다가 원자폭탄 실어서 그냥 쏴버리면 대전도 없어지고 서울도 없어지고 인천도 박살나고 막 그냥 한국에서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미사일과 원자폭탄 실어다 우리나라를 몇 군데 몇 번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초토화 돼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터에 나갈 군인이 없는데, 미국이 와서 보면 미국 사람이 대신 죽어져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신식 무기를 막 들어오잖아요. 저렇게 쏘는 이유도 한국이 스텔스 폭격기 자꾸 들여오고 훈련 자꾸 하고, 야 이 등신들아, 너희들이 스텔스 폭격 가져온다고? 가져와, 마음대로 해. 야, 미사일 쏴! 총 딱 들고 미사일 실험하는데 너희들이 이거 실험 쏘가지고 너는 오늘 죽어? 말 한마디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하면 미사일 또 쏘는 거예요. 뭐 들어온다 그러면 또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만 하면 우리가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사일 쏜다? 돈 가져와. 훈련하지 말어. 훈련하는 그 자리에 미사일 쏴버릴 테니까. 무기 도입하지 말어. 너희들 무기 어디 내가 다 알아. 무조건 가만히 있어, 이 벙어리 개들아. 등신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첨단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쏘면 너희들은 항복하게 되어 있어. 돈만 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도 항공모함 만들고 있어. 지금 상대방은 최신 무기를 쏘는데 이쪽은 세총 가지고 쏘고 물맷돌 가지고 던지고. 게임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호구가 됐는지 몰라요.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이 되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쳐. 한국을 아무나 건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아무나 건들잖아요 지금이야. 어떻게 된 놈이? 권세가 점점 없어지고 국민들이 비아냥거리고 불안해하고, 점점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있지만 절반은 보수는 아니지만 보수 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육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하긴 하는데 전략이 너무 약해요. 속이 많이 보이고 전략을 노출시켜야만 도와주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갔어요. 어떤 전쟁도 전술과 전략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전술과 전략이 없으면 진다니까요. 강한 전식력도 오래 견딜 수 있지만 정신적인 무장도 있어야 되지만, 한국은 지금 주변의 적들로 인해서 다 폭이 짜져 있어요. 너무너무 허약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나 우리나라 자체가 주변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의 맹공에 시달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베드로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복음을 가장한, 은사를 가장한, 기독교인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한 자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는 질병 때문에, 부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세우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문제의 1차적 원인은 죄야, 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그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바로 죄 때문에 망했어요. 죄 때문에. 그럼 이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불러받다 나중에 서서히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금도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아까 오 집사님이 그 간증했지만 굉장히 인격적이고 수준이 있고 그 말씀으로 풀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매료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을 조물 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셨어요. 노아 때도 당시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해요. 문화가. 그런데 노아 때도 전부가 다 노아의 8가족 식구 빼놓고는 물로 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거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심판해 버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발견이 되는데 유황이, 돌로 된 유황이 많이 발견이 된답니다.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같이 합시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는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데 삶의 위로와 축복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한다면 심판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은, 우리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적으로 살고,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3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첫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셨다. 둘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물로 다 세상을 심판해 버리셨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같은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까지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은 언제 그들이 범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에스겔서, 이사야서 14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천사들이 타락하는 과정을 잘 나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치장을 하고 어떻게 존재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천사들의 존재가 다 나오는데 베드로서에는 범죄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셔버렸어요. 지옥에 던져버리셨어요. 단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에 이미 천사는 타락하고 있었고 여자를 유혹했을 때 천사는 이미 버림받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서 헬라어 원어에는 탈타로서 지옥에 던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탈타로스라는 말은 지옥의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구덩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늘 경험하면서도 지옥에는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저주의 자리가, 저주 장소가 정말 많고 유황불도 정도가 있더라고요. 유황불도 정도가 있고 지옥에 있는 모든 고난에 영원히 죽음을 당한 고통을 나는 그것도 등급별로 수위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전부가 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소속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어두운 지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그들이 저주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마귀 세력이 이 정도로 속박을 당하면서 온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사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이 힘이 엄청 강하고 셉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엊그제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성령의 방언 인사를 받으신 권사님이 자기는 머리를 아픈 적이 없는데 방언 받고 나서 영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귀신이 계속 누군가가 머리를 공격하고 막 머리가 아파서 막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죄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과정에 권사님이 그냥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방언을 받기 시작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아프면은 잘못되고 아프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내 안에 숨어있는 영들이 내 안에 들었을 때 내가 인지를 못한다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강력한 성령의 불이 확 내 안에서 갑자기 시작이 되면 그 영들이 발버둥을 쳐요. 이게 뭐야, 누가 이곳에 오라 그랬어, 여기 오지 말라니까. 그래서 몸을 뒤틀리게 만들고 머리를 공격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예배에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고 들썩거리고. 인간은 몸만 아프게 하면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목사님이 앞에 있으면 막 불이 확 들어오고 또 머리 아프기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또 성령의 불을 손을 떼면 또 사라지고, 이제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제 영적 전쟁의 시작이야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 강합니다, 막 적어. 여러분, 귀신은 건들지 마세요, 또 적어. 주님만 생각하세요, 또 적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귀신 건들지 않는데 무슨 귀신을 쫓아요? 귀신한테 배를 한 방 맞았는데 나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귀신을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귀신 들릴 사람 오면 도망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외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속일 수 있다니까.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증명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증명을 해야 돼.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기도를 증명해야 돼. 기도하러 나와야 돼.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기지도 못하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방에 쫓아내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주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갑니다.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 데리고 왔어요. 했는데도 안 돼.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해보니까 안 되네. 해보니까 안 되네. 그래서 그럼 하지 마라. 주님이 그러실까요? 7번 쓰러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야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가서 살리라 그랬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안 일어나. 에이 쪽팔리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 심리예요.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다르구나. 능력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때까지 하라. 될 때까지 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게 열어질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고 문이 열어질 때까지. 그게 주님의 핵심 원리예요. 말씀하시는 원리가. 귀신이 나갈 때까지 하는 거야. 근데 자존심도 상하고 쪽팔리고 한 대 얻어맞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어때? 귀신이 뭔들 못 때려? 맞으면 나 한 대 맞고 너 10대 때린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성 부족, 의지 부족, 정신상태 망가지고 영적 능력이 안 되고 부드러운 설교만 하고 은혜스러운 설교만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역은 예수 이름을 똑같이 사용해도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영역에서 차이가 나요. 영역에서. 영역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해야 영역이 생기죠. 그러면 기도를 평상시에 어떻게 했어요? 얌전한 기도 했다는 거야. 묵상기도, 내면의 어떤 치료, 영성이라는 데 다 쫓아다녀도 결국에는 우리처럼 기도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그럼 영성은 어떻게 생기냐? 영역이 어떻게 생기냐? 부르짖을 때 영역이 팍팍 생겨요. 믿습니까? 그래서 산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산기도 잘못하면요 미쳐서 들어와요. 귀신이 산에 얼마나 많은데. 귀신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귀신이 더 역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을 싫어해. 그러니까 귀신이 더 달라들어. 그러나 그럴수록 강력하게 기도하면 귀신이 팍팍 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안 그런 줄 아나 봐. 얌전하게 그냥 스펀지 위에서 기도하다가 얌전하게 불이 들어오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양쪽 눈 망막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의사는 제발 신신당부하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날 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스타일에 큰 소리 치게 생겼대요. 네, 교회에서 철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철야기도 하면 큰일 납니다. 설교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기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살살, 엘리베이터도 조심스럽게,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면 안 되고, 비행기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압력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눈을 비행기 압력이나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것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눈이 웬만큼 맞아서 눈알이 빠지질 않아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쑤셔서 끄집어내기 전에는 눈알 안 빠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사용 못하죠. 우리 이빨도 그래요. 젤리 먹다가 이빨이 빠질 수 있는데, 안과 병원에 갔다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추어탕집에서 우리 집사님들 운동한다고 그래서 추어탕 먹기로 했다가 내가 갔어요. 이훈상 집사하고 같이 갔더니 일단 추어탕 먼저 먹자. 배가 너무 고프다. 그래서 다 먹고 이제 제가 카드를 긁어서 집사님들 리모컨까지 같이 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기 전에 앉아서 커피를 다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이 열어진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뻑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베란다하고 거실 큰 문 들이받았는데 집안에 48평 온 아파트 차문이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뒤로 나가서 떨어져서 기절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문이 열어진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뻥 하는데 갑자기 뭐가 철커덕 빠졌어. 이거 이제 입안에 틀니가 밑으로 빠져가지고 할머니가 내 틀니 그런데 옆에서 이윤상 집사가 그랬나 누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틀니 끼신 분들 빡치게 조심하세요. 또 한 번은 제주도에서 집회했나, 불 꺼놓고 쫙, 굉장히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참 이제 썰렁하고. 불 꺼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하셨는지 할아버지가 틀니가 빠지셨나 봐. 불을 딱 켜니까 다 눈물 따고 콧물 따고.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의자 밑에 계속 기어다니시는 거예요. 뭔가 막 더듬거리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뭐 잠깐만요, 뭐 찾아야 되는데 뭐 어디 갔니? 아, 왜 그러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아니요, 목사님은 잘 몰라요. 말을 안 하셔도 왜 그러시는데요? 그 나도 이제 흉내를 또 내잖아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내 틀니가 빠져버렸대요. 틀니가 빠지셔서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불을 딱 켜고 있대. 아니 내가 지옥 가가지고 막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불 끈 상태에서 뭔가 막 더듬어. 도대체 우리가 사모님이 사모님 내가 지옥 가서 너무 아파. 우리가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옥터가 어디 갔지? 왜 그러는가? 사모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니까. 진주 목걸이? 진주 팔찌? 진주 팔찌가 내가 막 지옥에서 발작하니까 막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이게 걸려서 뜯어졌나 봐. 다 기도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디 갔어? 진주 어디 갔어? 근데 기어코 그걸 더듬어서 찾았어요. 이야 대단해요. 뭔 말하다 이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의인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악한 길을 달려갈 때에 믿음을 지키는 모습의 두 가지 형태. 한 사람은 노아고 또 한 사람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홍수 심판과 유황불 심판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가정은 모두가 다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완벽하게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은 부분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해가 땡볕인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산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하고 놀렸어요. 시간만 나면 나가서 산 아래 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40일 동안 홍수가 올 것인데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땡볕인데 무슨 비가 와. 이 노인네 미쳤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완벽한 적극적인 믿음의 가정이야. 근데 롯의 가정은 굉장히 소극적이야. 노아의 가정은 넉넉한 구원인데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롯,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터인데 가족들 데리고 빨리 이성을 나가라. 만약에 가족 구성원들 중에 뒤를 돌아보는 자, 소알 땅으로 가거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경고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사위들하고 딸들하고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근데 사위들은 비웃고 웃음거리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돼서 두 딸들과 아내와 함께 오직 앞만 보고 어떤 소리를 듣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뒤를 돌아보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집안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야 우리 연애하자. 너희 집에 들어온 손님 있지? 그 손님을 이리 끌어내라. 남자 모습으로 하고 온 것 같아요. 천사들이 우리가 상관하자. 동성연애하자.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야 당신들 우리 딸들이 여기 있으니 딸들을 차라리 데려가서 범해도 괜찮다. 이분들은 손님이니까 절대 건들지 마라.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장님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이에 빨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두 딸들과 함께 롯의 부인과 롯이 앞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유황불이 막 터지면서 떨어지니까 롯의 부인이 어떻게 우리 집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뒤를 돌아보는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여보 안돼.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 뒤를 돌아보면 소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 앞만 보고 가자. 뒤돌아보지 마. 근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돌아보자마자 소금 기둥 우편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두 딸들과 함께 세 사람만 겨우 구원받아서 소알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가지고 같이 동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족속이 하룻밤은 언니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은 동생이 들어가고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난 자식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과 믿음의 가정인데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가정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오직 경건한 노아, 의를 전파한 노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노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롯은 어떤 사람이냐, 롯도 역시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중에 타락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소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목사님 옛날에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회복이 되고 싶은데 오세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식들 키우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연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점차 나 자신도 모르게 소명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도 속으로 끙끙 대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저것들이 저 불법한 행실을 저질러네, 내 자식들이 죄를 짓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회자가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어? 성도들이 왜 저럴 수 있어? 그걸 보면서도 속으로 끙끙거리는 거야. 불법한 행실을 듣고 보고 자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설교하지 못하고 축복만 이야기하고 위로만 한다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는 타락한 목회자라니까요. 그러면 성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안심하고 은혜스럽게 구원받는 성도들을 전부가 다 아슬아슬한 구원의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한 사람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는데 한 사람은 속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속으로만 힘들어해, 괴로워, 속상해. 노아의 믿음은 확실한데 롯의 믿음은 날마다 위험천만해요. 선을 참고 넘어요. 위험한 선을 참고 넘어.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사니까 부인을 잃어버리게 돼. 소금기도로 만들어버린 장본이 누구냐? 롯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도 적극적인 믿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가족들도 회복을 합니다. 믿습니까? 소극적인 믿음은 자기밖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밖에 구원을 못 받는데 이 구원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공격적으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려면 결국에는 내 믿음이 살아야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단들도 이것을 이용을 해요. 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상황에 따라 변했어.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믿음이 있는 둥 마는 둥, 교회에 오는 동안 교회에 와서 기도하러 오고 영으로 살려고 오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가서 맨날 핸드폰이나 쫙쫙 만지고 기도 시간이나 또 돌아다니고 그럼 잡담하러 다니고,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야? 자기를 괜찮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이미 영적 존재에서 친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 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문구적.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돼? 교회에 왜 오는 건데?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오는데 핸드폰 만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야. 물론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 만지는 것도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깨닫고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건성이 무너졌을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영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귀신에게 맞는다니까요. 조롱당하고. 자, 그래서 경건에는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경건은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뭐냐, 증명을 해야 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불의 사람이라면 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대결하는 장본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버리고 깨끗이 끝내버리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는 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멋진 의복을 입고 멋진 시스템에 의해서 예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화려한 스케일이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결정적인 능력이 나이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올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경건한 능력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고 응답은 수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불시레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강력한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